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여러분 김원태 목사님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세 번의 집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교재인 생명의 말씀 7호로에 조그마한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글 제목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도 괜찮다, 그런 제목인데요. 아마 글은 길겠지만 아마 그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한 부분을 잘라서 아마 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과거 속에서 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강한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물이 없는 나라, 비가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한데 왜 이집트는 물이 없고 비가 없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이 땅에 가장 오래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나라를 가로질러가는 나일강이라는 6,000km 흐르는 그 강 때문이었다. 강에서 물을 길러와 곡식을 심고, 강에서 물을 길러와서 유실을 심고, 강에서 물을 길러와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다. 그분의 글은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사망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거대한 천국이 숲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었든 관계없다. 지난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건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맛보게만 하면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우리 회사 속에 공동체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력이,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를 하고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자기의 공동체의 어떤 단체에 가입시키고 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강을 폭포처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일꾼으로 그분이 친히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보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사건들이 그냥 보고 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 이 교회 속에서 체험되어질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불꽃이 보이고 휘바람 바람의 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성령의 말한 대로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들 향해서 조롱하여 말하기를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들 향해서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물 향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겠다 일어나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니까 11명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의 설교고 베드로의 외침이 자기의 외침을 뜻하는 것을 함께 일어나 베드로의 설교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설교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책을 사면 요즘은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요즘 책을 사면 대개 책 뒷표지에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어느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고 이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36절 속에 담긴 저자인 베드로의 얘기와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장 주장했던 말을 한마디로 꺼내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 한 줄씩 다시 읽어가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 베드로입니다. 설교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설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린 베드로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겁쟁입니다. 출애굽당치기를 앞장선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망쳤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세상 것 따라 누가 더 잘 될 것인가 같은 권력 쟁탈자의 자리에 한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성령 강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얘기하고 그 종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임을 베드로가 꿰뚫어 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드나들면서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면 어떻게 읽은 것인지 성경도 몇 번 읽지도 않았을 터인데 구약 얘기가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자유자롭게 넘어가면서 성경을 하나로 꿰맞추는 성경의 정통한 신학 박사, 성경 박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배우겠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놀래 둘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찾아와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말.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탁월한 언변뿐만 아니라 속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재밌게 그리고 쉽게 힘있게 잘하느냐 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거의 안 들어본 적이 없고 다 흉도 다 내보고 다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멋진데 힘이 없네. 어떤 분은 설교에 너무 힘이 있는데 듣기가 이게 거꾸로. 맛도 있고 모양도 있고 영양도 있는 음식처럼 설교는 가능하면 듣기도 좋고 그리고 들어서 기분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설교를 말할 때 이성철 목사님 설교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웃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철 목사는 힘 있는 목사도 그렇지 않고 귀엽다 이렇게 말해요. 좀 찬물을 마시고 속을 좀 식혀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노력으로 그의 수고로 그의 스스로의 인내를 통해 얻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입술에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특히 갈등과 다툼 있는 가운데 성령이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요 성령의 작품이요 성령의 설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교회 와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가 되는 가운데도 저도 한동안 오래 그랬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잘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틀이 드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저분이 드러낸 것은 성령의 작품이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쪽은 아직도 아멘이 적죠.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성실해. 너 그게 다 깨어져 버리고 저분의 저런 삶의 역사는, 저분의 저런 언변은, 저분의 저런 지혜는, 저분의 저런 삶은 바로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소문나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령은 그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신구약을 넘나드는 탁월한 성령학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지금 아우트라인을 볼 때 뭐라고 하는데, 내 다음 주 보면 그렇구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보면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도 성령의 작품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수고하고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